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243면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 종종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하지요. 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자기가 아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어른들을 판단하는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때에는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때의 생각을 다 알거든요. 그 삶을 알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이런 거 좀 더 알았으면은 이래 되지 않았을 건데 하는 안타까움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젊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경험 안 해보면 모른다고 꼭 옛날 어른들의 그 실수를 자신도 또 그대로 경험해서 후회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참 지혜로운 것은 역사를 보면서 지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는데, 인간은 참 알면서도 되풀이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하고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이럴 때에 제일 힘든 것이 교인들이 자기가 경험하고 보고 아는 것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것을 판단할 때에 내가 그러면 몰라서 그러겠냐. 나는 아버지가 목사고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고 가장 정통적인 교회에서 다녔는데 그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알아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거였더라.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었더라. 그래서 그 원리와 취지를 가지고 대안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 거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참 답답해요. 옛날에는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야기해 준다고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거니 시간이 지나면 알겠거니 하고 지나가는데 답답함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아시고 목사님이 설교나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또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들려져요. 안 그러면 절대로 안 들려진다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예수 믿으면서 참 자유로워졌다. 나는 이제 물질에 믿기 전보다는 훨씬 더 매이지 않는 삶을 살고 타인의 시선에 내가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않는 이런 자유들, 자기의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자유하겠고, 옛날에는 좀 큰 사람, 성공한 사람 보면 주눅 들고 못한 사람 보면은 내가 무시하고 이랬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자유로워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대로 믿어도 돼요. 그런데 제가 보는 한국의 많은 교인들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더 돈에 매여 살고
또 자기의 명예, 타인의 시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성취도에 따라서 매여 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가 또 적용을 할 때에는 시대마다 다 다르거든요.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 해봐야 당장 내일 오늘 저녁에 끼니가 문제인데,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 좀 다르게 차별이 없고 정말 좋은 가족의 공동체와 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 드러난다면은 우리가 그대로 가도 돼요. 그런데 종교적인 과업은 크게 성취되면서 그 과업을 위해서 교인들은 자기 희생이 참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도 교회에 오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열심히 못하는 사람의 차별이 있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이 세상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열심히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거죠. 교회에 뭐 헌금 많이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긴데, 그런 걸 가지고 차별을 둬가지고 형편이 돼서 하는 사람을 가지고 자꾸만 띄워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하게 하려고 하니까 죄책감 들지요.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럴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그럴까? 복음이 정말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지, 내가 볼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왜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에도 자기가 믿는 걸 굉장히 성경적이라 생각해요. 왜 성경적이라 생각하는가? 성경에 왜곡된 시각으로 보면은 그대로 자기가 믿어온 것 그대로 세뇌가 당해져 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은 호기심과 남은 달랐던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항기가 많다고. 저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찾지 아니하면은요, 어느 누가 뭐라 해도 안 움직여요. 제 아버지나 선생님이나 참 많이 혼도 나고 했는데, 이유를 알면은 저는 그 다음에는 100%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셨구나. 우리 영실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자기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대. 지가 살면서 수학의 인수분해나 이런 게 뭐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통 어른들은 혼내잖아요. 쓸데없는 걱정한다고. 저는 제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너 그러면은 뭐 하고 싶으면 살면 좋겠냐 이러니까, 얘는 어릴 때부터 책을 진짜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가의 길을 가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2학년이 하는 달에서 소리가 자기는 유럽이나 영국의 성주의 아내가 되고 싶대. 그래서 내가, 참 너무 멋있는 꿈을 꾼다. 네가 성주의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근데 그런 생각을 디테일하게 못한 거죠. 성주의 아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렇게 되려면은 거기 사는 사람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니? 지금 가까이 가봐야 너는 하녀밖에 더 되겠니?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을 잘 나와서 네가 남들보다 좀 더 이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 접할 기회가 많지 않겠니? 뭐 중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그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고등학교 가야 돼.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야 되려면 일단은 중학교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는 자기는 그날 또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사지선다형 객관식에 길들여져 가지고 정답이냐 오답이냐 여기만 있거든요. 세상은 주관식인데, 그러니까 항상
제 설교도 여러분들이 비판을 하되 성경으로 비판하라는 거지. 관습이나 전통이 아니고, 대부분 많은 교인들은 관습과 전통으로 비판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경이 참 중요한데 성경을 보는 눈이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3장까지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이야. 율법이 아니야. 그래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거야. 유대인이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이런 말씀을 쫙 했거든요, 바울이. 근데 이런 말씀을 했을 때에 유대인의 선입견을 가지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이었다고요. 예수님도 지난주일 제가 낮 예배 때 이야기했지만은 유대인의 선입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였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됐는가? 유대교가 잘못됐죠. 우리는 유대교가 왜 잘못됐는가? 구약 성경을 왜곡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원래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제대로 자기의 삶 속에 재현해 준 거예요. 이런 걸 아셔야 된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교의 관점에서 메시아를 보고 구약을 보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걸 자기 선입견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약 성경을 보면 새롭게 보이거든요. 오늘도 이 말씀들이 바울이 그냥 문자주의로 해서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다 이래버리면은 그건 바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예정적으로 이제 4장에 와서 구약 성경을 새롭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냥 여기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바울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고요. 이런 갈로 안에 있는 수면 안에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걸 봐야만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아, 지금부터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하였던 내용을 구약 성경의 예정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구나. 지금부터는 유대인들이 보아왔던 구약 성경을 새롭게 말해 주는 거구나. 1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라고 하니까 육신적으로는 무엇을 얻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육신으로는 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조상이 되고 이랬던 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말이. 그래서 제가 성경의 개념을 문자나 한국어로 이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뭔가 봐라.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 보통 사람들하고 믿음이 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서 이랬다고요. 유대인들도 그래 생각하고 한국인들도 그래 생각하니까 은혜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삶에는 어떻게 나눈가 하면은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 자랑해요. 교회에 와서.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만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유대교와 같이 아브라함을 보기 때문에 바울은 그동안에 자기가 생각했던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니까 완전히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뭔가 믿음의 조상이나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면은 또 선민의식이나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은 잘 안 받아들이거든요. 인간의 어떤 자존감을 자꾸 높여주려고 한다고.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알게 되거든요. 그때에 개인에게는 자유와 공동체에게는 평안이 비로소 생겨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내가 무가치한 자임을 알게 되어져야 된다. 내가 이룬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된다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르면은 허무주의, 금욕주의가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게 될 때 놀라운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똑같이 출발을 해도 인본주의적 사고, 헬라주의적 사고는 허무주의나 금육주의로 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뒤에 또 나오는데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참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면 그저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어떤 걸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그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말로만 눈물 흘리고 할렐루야 이래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기 개인은 무시당해도 교회나 하나님이 이렇게 될 때 그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라는 거는 자기 입지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저를 보세요. 저 앞만 짓밟아도 그러지만 저는 교회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일어날 때는 저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굉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고. 지 살려고 마누라 아내라고 사촌이라 이야기하면서 자기 살 길 찾아 나갔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했는데 기근 때문에 그랄 지방으로 도망갔던 사람이고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사라와 자기에게 씨를 주신다고 했는데도 예쁜 하갈 보고 아무리 짭짭하게 얼마나 예뻤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엉망진창 만들어서 지금도 중동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거는 실수밖에 없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힘들면은 자기 생각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은 가지고 싶어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삶을 지켜서 아브라함을 성공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순수함이 유지되게 한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나는 잘못돼도 교회와 이 하나님만이 영원할 수 있는 것, 가치가 그래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세옹지마,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나에게 좋게 한다.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죽더라도 그리스도의 영,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주의 영광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명성 드러나요. 하나님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 내가 죽더라도. 우리 인간은 자기 못 먹으면 침 뱉잖아요. 1절에도 보면은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며,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약을 볼 때마다 이제 이런 설교에 넘어가지 마세요. 다윗 봐라 이래서 복받았다. 아브라함 봐라 이래서 복받았다. 다니엘 봐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사용했다. 전부 성경을 잘못 보는, 유대교적으로 보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사람이 살면서 왜 우리가 누구를 본받자 이러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사람의 가지고 있는, 제가 욕구라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 여러분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가 하면은 인간에게는 자아 성취의 욕구도 있고 명예, 자기의 어떤 명예나 이런 욕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욕구 충족을 시켜주는 말을 잘하면은 교인들은 흥분해요. 헌신해요. 그러면 이루어져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욕구가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것은 굉장히 인본주의고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사람은요, 능력이 다 차이가 있어요. 우리 오늘 김연호 선생 왔지만은 저는요, 신발 벗고 쫓아가도 성악 못해요, 저렇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능력의 차이가 인간마다 다 있어요. 적당하게 올라는 갈 수 있지만, 능력이 타고나지 아니한 사람은 노력으로. 그 몇 분 노력으로 올라간 걸 하나의 샘플로 해서 모두 다 하나니까 다 죽여버리는 것이요. 욕구를, 고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면 애 죽인다고. 사실은 저는 그래 보지 않아요. 그 욕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물론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 뭐냐면 그 말 때문에 예외적으로 성공한 것을 하나 내세워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합리화시키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은 칭찬 안 해도 그 자리 간다고 봐요. 진리는 보편적이어야 돼요. 진리는, 설교는 보편적이어야 돼요. 간증이나 예외는 설교를 하면 안 돼요. 간증이 얼마나 위험해요. 누가 어디 가서 집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했더니만 교회 빚더미 있을 때 암 나았다. 그럼 다 나면은 그거 따라가야죠.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전부 엉망진창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편적인 진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흥분이 일어나지 않아요. 욕구를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래서 행위로서 믿음으로서 뭐 자기가 이래서 잘나서 의롭다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랑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 이방인들과 달라. 이게 문제거든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자랑이잖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끊임없이 자랑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탄의 역사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주님이 이번에 우리 아이 이 불순응에도 점수 좋게 했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감사한 건 10만 원 아까 100만 원 아까
10만 원 해가지고 또 수능은 잘 봤지만 대학 좋은 데 가게 하겠나? 하나 더 넣자. 그런 게 아니에요. 자랑하려거든 주만을 자랑하라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한 말이에요. 그 말은. 네가 정말 네 자식이 이번에 수능 잘 친 거 서울대학 간 거 자랑하고 싶거든. 주님만을 자랑하고 그거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자랑들. 목사들에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자랑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비하, 온갖 교회 안에 문제가 다 나타나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차별, 공의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돼버리잖아요. 자유함도 안 일어나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에도 바울이 유대일 때에 얼마나 자랑했어요. 내가 자랑하려면 너희들보다 더 있다 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의 족속이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너희들 내 앞에서 세상에 그 가지고 내세워서 내보다 잘난 놈 있으면 나와봐. 해놔놓고 뭐라 그래요? 나는 그걸 똥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교회에서 뭘 자랑하거든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 못 본 사람이구나. 이러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요. 목사님이 뭐 성역 40주년이니 우리 교회 뭘 어쩌기 저쩌기 이럴 때에는 똥으로 여기는 걸 똥자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더러운 것을. 그런데 와 우리 목사님은 굉장하네. 얼마나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거듭나.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죠. 서로가 교회끼리 경쟁하고 교인 안에서도 서로 정죄하고. 왜 정죄가 일어나요? 저는 뭘 볼 때에 선악의 개념으로 안 봐요. 선악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지. 관점이에요, 관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으로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목사님의 눈으로 보세요. 목사들은 교인들의 눈으로 보세요. 교인들은 목사님의 눈으로 봐야 되고 목사는 교인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가지고 보면은 절대로 이해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수용이 안 일어나요. 수용. 사랑은 수용인데 수용이 안 일어나니까 분쟁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걸 선악의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전부 기준이 지 기준이야. 그래서 그 뒤에 그런 이야기도 한다고. 이번 주에 지금 설교를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사순절에 계속 해야 되나 고린도전을 해야 되나 지금 굉장히 주일부터 계속 고민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사람은요, 저는 누가 와서 뭐 어쩌저쩌 하면은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주일날도 좀 이야기해야 되겠네. 이번에도 친구 목사를 또 이래 어릴 때는 너무나 좋았던 애인데 목사 되고 왜 그래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늘 뭐 분당에도 200명 교회 해줬지만은 뭐 이 교회 아이라고 치우고 해서 혼자 이래 살아서 또 이번에 중국에 또 이래 해줘서 가게 됐는데 그 목사 앞에 앉아서도
진짜 낯이 후끈후끈해. 그래서 안 되는가 싶더라고. 어릴 때 친구는 잘 알잖아요. 친구 하나가 정말 우리가 봐도 지금은 쪼그라들어서 아까 너무 이상하게 됐는데 너무 멋있게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서 부산까지 유학 갔었는데 우리가 남포동에 있으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걔 주위를 돌면서 야 진짜 연예인들의 아우라는 거 있죠. 그런 아우라가 있는 애였어. 또 집도 굉장히 잘 살았고 그 옆에 또 두 보좌관이 있죠. 평생 얻어먹는 애들. 이 목사된 친구 지도 그 분야거든요. 평생 얻어먹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이런 애들이 있었다면서 이런다고. 그래 나는 옆에서 보면 니도 걔 중에 하나야 하는데 그걸 이야기함으로 나는 그 부류의 아니다 하는 자기 합리화를 속으로 가진다고 보거든요. 전 심리적으로. 사실은 저는 걔 돈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내 찾아왔었어요. 하숙비나 이런 거. 대부분 친구들은 보면은 하숙비 온 줄은 친구들이 더 잘 알아.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대로 안 믿어져요. 저도 제가 이야기하고 이러지만은 교인들이 절대로 100% 그대로 안 믿어준다 하는 걸 제가 알아요. 자기식으로 다 이해해버리지. 중요한 거는 삶이에요. 삶이 뒷받침 안 되면은 어떤 것도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더라고. 이 자랑,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래야 자랑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 명예에 대한 자유함이 생겨요. 자기를 가장할 필요가 없어요. 살면서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상대방에게 자기의 이미지를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되죠. 여러분, 집이 왜 좋아요? 여러분, 쌩을 내놔도 괜찮잖아. 바깥에는 쌩을 내놔놓으면 부끄럽잖아. 그래서 남은 힘든 거예요. 남은 힘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래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런 말 하는 것이 뭐냐면은 마음의 쌩얼을 내놔도 괜찮은 교회. 그게 가족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인 것이고. 뭔가 가장을 해야 되고 자기를 꾸며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전 저에게 제일 슬픈 이야기가 아이고 목사님 앞에서 이런 소리 할 때 제일 힘들어요. 내가 그동안에 목회 그래 안 했는데 이래서. 제 어머니는 내 어떤 문제를 가져가도 남들이 이야기해도 우리 웅이가 그럴 애가 아니지. 내가 사실 주범인데. 여러분, 왜? 관계로 보거든요. 어떤 사건을. 엄마는 관계로 봐요. 내 아들이라는 관계로 그걸 본다고. 남은 관계로 보지 않고 사건 자체만을 가지고 봐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분도 있고 이럴 때에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은 나하고 관계되기 무조건 옳은 거예요. 나간 거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고 내가 편하고 다 관계가 유지되지요. 그런데 교인들은 보면은 나간 사람 이야기 듣고 무슨 소리 할 때에 나하고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이구나 이래서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관계 중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관계 중심에서. 우리 교회에 있다 나가는 순간 저는 그다음부터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정확한 책임을 물어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무조건 옳은 거예요. 왜? 내 엄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더라. 남은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족을 만든 게 그런 거잖아요. 오늘 여기 자랑이라는 것, 아브라함을 왜 우리가 그려봐야 되는가? 그래야 교회에 자랑이 없이 마음의 쌩얼을 하면서 다닐 때에 편안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참 편안하다 이야기할 때에 제일 저는 내가 목회 제대로 한다 보거든요. 왜 그런가? 제가 정죄하는 설교 잘 안 하잖아요. 관계 중심의 설교를 하잖아요. 이 정도도 알아야지.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이제 얼마 실망 내가 시켜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 나와요. 전 좀 극단적인 것들이 참 많았던 사람인데, 저는 아버지가 상당히 체벌적이고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죄도 있고 이랬거든요. 자녀들에게 다 말 잘 들은 저는 잘 안 들었어요. 놀다가 하면은 막 걱정하면 그래요. 노는 거는 뭐 3시간인데 혼나는 거 5분이지 뭐. 5분 혼나면 되지 뭐. 그런데 혼을 안 내고요. 이해를 해줄 때에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죄를 하고 이러는 순간 마음이 약한 사람은 죄책감에 들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 회개하는 길은 뭐냐면은 그런 것을 품어주고 용서하는 관계 중심으로 볼 때의 사람은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 느껴져요. 다 내 같은 것은 아니죠. 저는 제가 진리라고는 보지 않아요. 제 경험이 그렇다 이 말이죠. 제 경험. 여러분들이 여기 자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여기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은 수단과 구원의 도구가 되어버려요. 이래 되어버리면 믿음이 행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믿음하고 우리가 복받는 믿음은 차이가 있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앞에 그래서 내가 1절에 육신으로는 이런 말을 그 다음에 행위로서 이럴 때에 제가 자기 힘으로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전부 한국에도 보면은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그거는 신념이에요. 한국의 교인들은 신념이 너무나 강해요. 알아,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아들 주었다.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 전부 목사들이 만든 잘못된 말들이에요. 여기 아브라함이 믿음에라는 이 믿음에, 이 하나님을 믿음에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면은 4절과 5절을 봐야 돼요. 4절과 5절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에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이 말이 뭐예요? 이제 저를 보세요. 나쁜 놈을 전혀 무가치한 자를 의로 인정해주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한국이 왜 자꾸만 이 믿음이 없고 교회가 이런가 하면은 착하고 의롭고 잘하는 자를 상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100번 믿어도 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데도, 경건하지 않는데도 그를 경건하다고 일컬어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남은,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교회에서 남들은요, 투자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 거는 남도 해요. 부모는 암만 투자해도 효과가 없는 그 자식 때문에 평생 AS하고 투자해요. 이런 부모가 진짜 부모고, 이런 부모를 믿을 때에 이 자식은 비로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전부 어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뭔가 하면은 착한 척고 제대로 살고 이런 하나님을 믿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말로는 많이 난무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일하지 않을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도 경건하고 자기가 창조한 자라고 피조물이라고 받아주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서 우리는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믿고 복받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했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제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일하지 않더라도, 경건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자녀라고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그게 아브라함에게 의가 되었다는. 요걸 여러분들이 좀,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유대인들만, 그것도 율법을 지키는 우리들만 복 주는 하나님, 한국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야?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골고루 비를 주는 하나님.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가 3장에서,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하나님만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더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앞으로, 그래 믿어가 하나님에게 복 받겠어? 그러거든. 그거는 목사가 만든 신이라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런 하나님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가? 자기의 야망 성취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일하지 않을지라도,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그를 의로 여기셨다. 저는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 암만 열심히 해도 그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사람은 저 인정 안 해요. 나가도 안 잡아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 일 안 하고 뭐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하려면요, 그 말 이해되어져요. 목사는 장기 기증하러 갔더만 안 받는데 간은 녹아서 없어졌고 내장은 하나도 없더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는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런 사람 그냥 놔두나? 그래도 그 사람이 제일 귀해. 내 전화 안 가? 내 전화 안 가져왔는데. 지난주 하도 하나님이 전화를 해서 내 전화 안 가져왔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바꾸세요. 그래야 자유함이 생겨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한다. 일하는 자,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가 얻은 것을 절대로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로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면 속으로는 내같이 믿어야지, 저래 믿으니까 저 꼴하지,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수로 여겨진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보수로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이 전부 지금 그렇잖아요. 한국의 전부 경제 문제가 뭐냐? 보수로 생각하거든. 2세, 3세들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깨달음을 저는 우리 이태경 장로는 확실히 깨달은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일하지 아니해도, 경건하지 아니해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으세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도 정죄하거나 그래 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관계 중심의 사고예요. 나 혼자만 그래 자꾸 생각하니까 너무 상처가 많이 돼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관계 중심의 사고로. 오신실하신 주, 내 죽을 때 부르는 찬송 부르려 하다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펴져서 이거 합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으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제 선친도 유명한 정치 목사면서 유명한 부흥 강사였습니다. 저도 그런 기질이 있지만은 제가 절대로 그런 거 안 하기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 전 정치하고 부흥하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학교 2학년인데 해운대 제일교회 꽤 큰 교회예요. 우리 김현숙 권사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그 교회인데, 그 교회에 친구 전도사가 있었는데 한국의 정말 유명한 목사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대요. 하고는 이제 사례를 200만을 80년대니까 200만을 넣어서 주니까 그 호텔 방에 오지만 얼마 넣었어 하지만 이래 세보도 200만원 이것도 돈이 하고 던져버리더래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가져와요. 저는 그걸 듣는 순간 이야, 복음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저는 제 책을 그 13,000원 이래 써놔도요 하는 이유는 이 책이 13,000원 가치밖에 안 돼요. 천하고도 귀한 내용인데 자기 500만 원 가치밖에 안 됩니까?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강사인데.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가서 목사들이 이거밖에 못 들어서 하면 사람을 어찌 보고 그러느냐고. 한 5억이나 주면서 그러면 몰라도 또 몇 명 안 모여서 미안하다고. 사람을 어떻게 보고. 전부 세속의 가치가 너무 난무하잖아요. 한 명 있으면 어때요? 그게. 알아듣는 한 명만 있어. 그래서 어디에서 저는 정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자유해요.